광야 한가운데 성막이 세워졌다. 천으로 만든 집이었다. 움직일 수 있는 집.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다. 연기가 그 위를 덮었다. 사람들은 그 연기를 보며 살았다.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들어갈 수도 없었다. 거룩함과 인간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불렸다. 모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설 사람들. 그들에게 방법이 주어졌다.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첫 번째 규칙, 희생제물.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무언가를 가져와야 했다. 흠 없는 짐승이었다. 소, 양, 염소. 가장 좋은 것을 골라야 했다. 제단으로 데려왔다. 손을 그 머리에 얹었다. 그 순간 죄가 옮겨갔다. 내 것이 그것의 것이 되고 그것이 나를 대신했다. 칼이 그 목을 베었다. 피가 흘렀다.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고기는 불에 탔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죽음으로 삶을 샀다. 하지만 모든 제사가 같지는 않았다. 때로는 감사했다. 때로는 죄를 지었다. 때로는 실수했다. 때로는 평안을 구했다. 그때마다 다른 제사가 있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각각의 이유가 있었다. 각각의 방법이 있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제단이 필요했다. 제사장들은 쉬지 않고 일했다. 아침에 제물을 드리고 저녁에도 제물을 드렸다. 피가 마르기 전에 다시 피가 흘렀다.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밤낮으로 타올랐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값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일어났다. 아론의 아들 둘이 있었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된 지 얼마 안 됐다. 그들이 향로를 들었다. 불을 담았다. 성소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불은 명령받지 않은 불이었다. 다른 불이었다. 규칙이 없는 불이었다. 성소에서 불이 나왔다. 하나님의 불. 그들을 삼켰다. 죽었다. 그 자리에서. 거룩함 앞에서는 작은 실수도 치명적이었다. 아론이 말이 없었다. 아들 둘을 잃었지만 울지 못했다. 제사장은 슬퍼할 수도 없었다. 머리를 풀 수도 옷을 찢을 수도 없었다. 거룩함을 다루는 사람은 인간이기를 멈춰야 했다. 모세가 말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거룩함을 얻겠다. 아론은 잠잠했다. 1년에 한 번 특별한 날이 있었다. 속죄일. 이날만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지성소. 성막의 가장 안쪽. 휘장 너머.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1년에 단 한 번. 한 사람만. 아론이 준비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렸다. 제사장도 죄인이었으니까.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 염소 2마리를 끌고 왔다. 제비를 뽑았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것.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 한 염소는 죽었고 한 염소는 살았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임을 당했다.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다. 언약궤 위 속죄소에 뿌렸다. 7번. 죄를 덮기 위해. 그리고 나왔다. 살아서.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보내졌다. 아론이 그 머리에 2 손을 얹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고백했다. 모든 허물을, 모든 죄악을. 그 죄가 염소에게 옮겨졌다. 사람이 그 염소를 끌고 광야로 나갔다. 사람 없는 땅으로 염소를 놓았다. 죄가 사라졌다.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백성은 그날 금식했다. 일하지 않았다. 자기를 괴롭게 했다.
왜냐하면 그날은 1년치 죄가 처리되는 날이었으니까. 하루의 피로 1년을 견뎠다. 하지만 제사만으로는 부족했다. 먹는 것도 규칙이 있었다.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었다. 짐승 중에서는 발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새 중에서는 독수리, 솔개, 까마귀는 안 됐다. 돼지는 발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았다. 먹으면 안 됐다. 거룩한 백성은 먹는 것도 달라야 했다. 죽은 짐승을 만지면 부정해졌다. 피부병이 생기면 진 밖으로 나가야 했다. 출산 후에는 일정 기간 부정했다. 남자든 여자든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면 부정했다. 삶의 거의 모든 순간이 정결과 부정 사이를 오갔다. 부정해지면 씻어야 했다. 물로 옷을 빨아야 했다. 저녁까지 기다려야 했다. 때로는 제사를 드려야 했다. 다시 정결해지기 위해 거룩함은 지키는 게 아니라 계속 되찾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물었을 것이다. 왜 이렇게 복잡한가? 왜 이렇게 많은 규칙이 있는가? 하지만 규칙 하나하나에는 같은 대답이 담겨 있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 구별됨이라는 뜻이었다. 다르다는 뜻,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것, 이집트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것,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점을 치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문신을 새기지 마라, 수염을 깎지 마라. 모든 규칙이 선을 그었다. 여기까지라는 선, 이것은 안 된다는 선, 그 선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었다. 하지만 규칙은 사람을 향한 것만이 아니었다. 땅도 거룩해야 했다. 6년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7째 해에는 쉬게 했다. 안식년이었다. 밭도 쉬어야 했다. 7번의 안식년, 즉 49년이 지나면 50년째 되는 해가 왔다. 희년, 그 해에는 나팔을 불었다. 온 땅에 자유를 선포했다. 종이었던 사람이 풀려났다. 빚이 탕감됐다. 팔았던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왔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해. 가난한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부자도 영원히 가질 수 없었다.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람은 나그네일 뿐이니까. 희년은 기억하게 했다. 이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영원히 내 것은 없다는 것을, 언젠가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런 책이었다. 제사 드리는 법, 먹는 법, 씻는 법, 사는 법, 거룩하게 사는 법. 모든 페이지가 규칙으로 가득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살아라. 너무 많았다. 지키기 어려웠다. 완벽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제사가 계속 필요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속죄일에도 피가 계속 흘렀다. 불이 계속 탔다.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계속 무언가를 바쳐야 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광야였다. 사막 한가운데, 적군도 없고 전쟁도 없고 나라도 없는 곳. 왜 이곳에서 이런 규칙들이 주어졌을까? 아마도 광야였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곳, 오직 하나님과 사람만 있는 곳,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 이집트도 가나안도 아닌 곳. 그곳에서 배워야 했다. 누가 거룩한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광야는 학교였다. 불편하고 어렵고 외로운 학교. 하지만 배우는 곳. 광야에서 백성이 만들어졌다.
책의 중간쯤 이런 말이 나온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사 규칙 사이에, 정결 규칙 사이에 갑자기 이 문장이 나온다. 거룩함은 제단에만 있지 않았다. 사람 사이에도 있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가난한 자의 곡식을 남겨두는 것, 품삯을 아침까지 미루지 않는 것, 귀먹은 사람 앞에서 욕하지 않는 것, 눈먼 사람 앞에 장애물을 두지 않는 것,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이것도 거룩함이었다. 하나님은 이것도 보셨다. 제단의 피만 보신 게 아니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보셨다. 나는 여호와다. 이 문장이 계속 반복됐다. 규칙을 말할 때마다 나는 여호와다. 이유는 그것뿐이었다.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이런 분이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나는 여호와다. 레위기를 읽으면 질문이 생긴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매일 제사 드리고, 매일 규칙 지키고, 매일 정결하게 살고, 불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불가능했다. 사람들은 실패했다. 규칙을 어겼다. 제사를 잊었다.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제사가 계속 필요했다. 속죄일이 해마다 왔다. 염소가 해마다 죽었다. 피가 해마다 뿌려졌다. 완벽함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규칙은 남았다. 거룩하라는 명령은 남았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는 이런 책이다. 무거운 책, 읽기 어려운 책, 규칙으로 가득한 책. 하지만 동시에 함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담은 책.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한 공간에 살 수 있다는 것. 성막이 그 증거였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다. 연기가 그 위를 덮었다. 사람들이 그 주위에 살았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대가는 컸다. 희생은 많았다. 규칙은 빡빡했다. 하지만 함께였다.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걸었다. 언젠가 이 규칙들은 끝날 것이다. 언젠가 더 이상 염소를 잡지 않아도 될 것이다. 언젠가 완벽한 제사가 드려질 것이다. 하지만 레위기의 시간 속에서는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매일 제단으로 갔다. 매일 피를 흘렸다. 매일 거룩해지려 애썼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것이 함께 사는 법이었다. 레위기는 그 기록이다. 거룩함을 향한 긴 여정에